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늘 또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3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후 귀신 하나를 내쫓았습니다. 그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했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더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바알세불은 바알과 세불의 합성어인데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은 파리 또는 오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문자적으로 파리의 주인 또는 오물의 주인이라는 말인데 구약시대 때부터 사탄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사탄의 보화로 취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치부를 해버린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어느 나라나 서로 나눠서 싸움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또 어떤 집안도 서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싸운다면 그 집안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일반적인 생활 모습을 빗대어서 당신은 사단의 패거리가 아님을 밝히십니다. 아무리 사단일지라도 자기들끼리는 싸우지 않지요. 사단이 자기들끼리 싸운다면 설 수가 없습니다. 한편 바리새인의 추종자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리새인의 말이 잘못임을 지적하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추종자는 사탄의 추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즉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사탄의 힘을 제압하셨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힘센 사람이 온갖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재산은 안전하죠. 그러나 그 힘센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이기면 그의 재물도 뺏어가 버리죠. 여기서 힘센 사람은 사탄을 말하고 더 힘센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공격하고 이기시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뺏어가십니다. 사탄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보았던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는 사탄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사탄이 사람 위에 왕노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보다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탄보다 더 힘이 센 예수님이 오셨고 사탄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사탄에서 뺏어서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23절에서 강조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모은다는 말은 구원사역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구원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서든지 사탄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 편에 서야만 합니다. 자기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더러운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한테 살았습니다. 그는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맸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그 집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청소도 잘 돼 있고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자기 혼자 살기가 너무 아까워서 자기보다 더 나쁜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함께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자기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자기 집이 됩니까?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이 적인 복이 있도다. 당시에는 한 남자의 가치는 그 조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의 가치는 그녀가 낳은 아들, 딸에 따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여인이 보니 그 예수님은 정말로 잘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엄마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야말로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음성을 높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8절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여성은 행복의 조건을 어머니와 아들, 딸의 육체적인 관계성 속에서 찾았습니다. 혈통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서 찾습니다. 그 영적인 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훌륭한 아들, 딸을 낳는 것보다 훨씬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은 아들, 딸을 잘 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귀신한테서 해방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더 큰 귀신을 만나지 않을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귀신한테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내 맘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더 나쁜 귀신한테 먹힙니다. 내 집을 내가 청소했다고 해서 내 집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중립적인 존재로 살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비로소 내 집이 내 집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귀신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세대는 어땠습니까?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고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한이란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렌즈로 볼 때,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 세대는 나쁜 상태에 있었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금방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표적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일 만큼 보였는데도 그들은 또 표적을 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몹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한테서 단물만 쏙 빼먹어버린 아주 나쁜 인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도하지 않으려고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저렇게 도우셨고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니느웨 사람들한테 정말로 건성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뜻밖에도 모든 사람이 건성으로 전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나빴던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은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도저히 듣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이죠. 가장 큰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듯이 지금 이 세대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세대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 표적, 예수님이 간절하게 주고자 하는 표적입니다. 이 세대는 그러므로 이상한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 표적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표적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 때 남쪽 나라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남쪽 나라 여왕은 솔로몬이 말했는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 사람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겠죠. 심판 때 또 누가 정죄합니까? 32절을 읽읍시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이 세대의 사람을 심판할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십니다. 요나는 단순한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는 건성으로 메시지를 전했지만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런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니 그 진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엄청난 분이 메시지를 전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반면 마음이 낮은 사람은 누가 전해도, 심지어 요나처럼 건성으로 전할지라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동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온라인으로 성경을 몇 번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있는 몇 분의 선교사님과도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은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현장에 오면은 온 김에 주일 메시지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한테 설교 이론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론대로 설교하는 목자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좋은 마음으로 영접하고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 좋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좋은 메시지가 들릴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메시지를 전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 문을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평범한 사람의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면 말씀이 들리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여기서 볼 때 사람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볼 때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표적신앙을 강조합니다. 표적에 기초한 신앙을 최고의 신앙으로 자랑합니다. 표적이 잘못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표적을 말씀보다 더 앞세운다는 점에 있겠죠? 표적에 기초한 믿음 오히려 수준이 낮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하여 우리의 캠퍼스와 이 세대가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캠퍼스와 이 세대가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